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싸워 이긴 다윗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이 주는 유익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혈육 개정을 나눌 것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것, 그죠? 보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이 고픈 사람들은 여행하고 놀러 가니까 쉬고 싶은 사람 쉬고, 그죠? 근데 그것마다 원하는 것 아닙니다. 명기 주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뭔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국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신정세도 허락해 주시고 구정세도 허락해 주셔서 작심삼일이라고 신정에 잘못한 것 구정에 또 다시 결단하게 하고 바로잡게 하시는 것들을 주신 것 참 감사하신 것. 여러분들은 이 구정을 받으면서 무엇을 새롭게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 생각밖에는 사무엘 17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제 삶의 모토는 이제 남은 생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생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의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요, 그 장 골리앗을 쳐서 이긴 통쾌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장수가요, 조그만 야구공 같은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나다가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통쾌한 승리가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성도의 삶에도 날마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남은 목회 생활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싶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은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은 상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지금 두려움 자체인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맞서 싸운다고 해서 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골리앗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통념을 깨고 거장 골리앗 장수가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지가 실력이 있어야 잘 되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통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 제일 끝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승리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순간순간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뭐 사람이 잘났다고 이긴 건 아닙니다. 사람이 못났다고 해서 지는 것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가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뭐 길고 짧은 것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번 이기기 시작하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왜냐하면 어떻게 이기는 방법으로 체력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기게 되라,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후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싸움을 싸우는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 되었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이 두려움, 즉 골리앗과 맞서는 싸우는 제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 48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요. 골리앗이 뚜벅 끓어요. 지금 다윗이 저만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 골리앗 장수를 하면서 딸박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하면서 탈박질 쳐서 앞으로 쫓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그 그냥 골리앗을 맞선 이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 싸움 따랐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요,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꼭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무서운 사람들,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향해서 나서 싸우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문제와 맞서 싸워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빨리 달리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맞서 빨리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구, 거장, 골리앗이 뚜벅 끌어올 때마다, 한 그릇 내릴 때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덜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중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속히 급히 빨리 얼른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군대가 숨죽이면서 그의 형님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 광경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에 너네는요, 이 눈앞에 벌어지는 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마가 주제넘는 행동을 안 해요. 아찔했을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요, 어린 다윗이 자살 행동과 같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쿵쿵거리며 걸어오는 골리앗도 하고 멈춰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루가 아주 보보순을 모른다고 덤벼드니까 말입니다. 이 골리앗 장수도 뭔가 멈추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이 두려움 자체를 하면서 다른 방식을 쳐서 나갈 수 있느냐? 일단 몸이 가벼워요. 아무도 걸친 것이 없습니다. 갑옷이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이 없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요소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수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길은요, 내 몸 속에, 내 속에 인위적인 것을 걸치면 걸칠수록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걷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이 우리 속에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차라리 뭔가 그렇게 다른 방식을 칠 수 있는데요, 내게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돌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돌진하는 행동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확신의 표적인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은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도 말하고 행동도 말합니다만은요,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내 속에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더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달리면서도 믿음을 얻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그죠? 달려가지고 그죠? 달려가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달려나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는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요. 왜 주저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속에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다윗은요, 어떤 승리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맞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있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달려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호주머니에 넣었던 몽돌 같은 야구만한 돌을 갖다가 이제 물매에 채웁니다. 그러면서 빙빙 돌립니다. 달력이 붙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돌을 날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겨냥하고 달렸습니까? 그 돌이 어디에 맞았습니까? 이마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다윗이 이마를 겨냥하고 던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의 손만 맞춰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면 내가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몸에만 맞춰도 내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너무 지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싸울 때 주변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갯다리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은 핵심을 기억했습니다. 달리면서 나는 반드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거야. 이마를 맞출 거야. 그걸 목표로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공만한 이 돌입니다만요. 이것이 얼마나 빨리 나가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35mm에서 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 보통 야구 투수들은요 포수까지 거리가 18.3이라는 거죠. 35mm면 2배입니다. 아마 골리앗도 한 35mm 전쯤에서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달려가다가 돌을 던지는데 그 초속 122.2m. 박찬호 선수가 보통 야구공을 던질 때 그 정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48구인 권총보다도 더 세다고. 오늘 다윗이 던진 이 물매가 말입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이 뼈를 뚫고 이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처럼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쓰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넘어지자 먼지가 볼수록 나설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라. 지금도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35mm에서 여러분 딱 돌을 던지면요 초속 122km 날아가지고 시속 122km 날아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만 한 것도 맞출 수가 있다. 그 오차가 없을 정도 정확한 사람들이죠. 다윗은요 주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머리, 그것도 골리앗의 이마를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점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의 약점을 강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으로 목표를 바르게 개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적을 물리치는 태도를 보십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과 맞서서 칼 없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는지라 칼이 없는지라. 전쟁하면서 어떻게 칼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로 받던 부터 물려받은 유산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배운 공부 없이, 그죠? 학벌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쌓은 스펙 없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주기 위해서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가을 열고 빨간 볼펜 가지고 썼습니다. 칼빈주. 칼이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칼빈주. 이게 칼빈주.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로부터 물러가는 유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자꾸 쌓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보세요.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도 그 손에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돈, 박사 학위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박사 받지 않고 내가 목회했다. 그게 내 신념이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네가 공부대에서 교수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박사학위 없이 내가 목회. 이게 칼빈주.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스펙,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자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내가 성공하고 생각하지만 진짜 칼빈주는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뭐예요? 칼빈주. 저는 그렇게 칼빈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칼이 없었더라. 얼마나 멋있을까. 다윗이 골리앗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것 하나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내가 나가서 너를 이기겠다. 비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6절 7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께서 우리를 마십니까?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아멘. 이것이 믿음의 배포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배포가 너무 부족해요. 다윗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태도는 담대함과 확신인 것입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려고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급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참 기하게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떤 상을 얻는다고요? 큰 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슨 상을 얻는다고요? 큰 상. 여러분 증명이 있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여태까지 실패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절 언제든지 우리의 고기를 들게 하시고 승리를 남겨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저도요, 작은 목회자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지만요.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 것이다? 큰 상을 주실 것이다. 큰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상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이 두려움, 골리앗과 맞서서 이 두려움을 처리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9절과 51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골리앗이 이제 땅에 쓰러졌습니다. 51절 다윗이 소설같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문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에 놀라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죠? 자기가 사람을 죽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 자기 힘에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본능적으로 그 죽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고 그것도 단호하고 그것도 가감하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와우 계속부 연속 동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자 5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51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다는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이 루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92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8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 텐트 천막을 갖다 방문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는지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보자 곧 장방문에서 뭐 했습니까? 달려나갔어. 얼른 뛰어나갔어.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환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른 달려나간 것.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먼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도 이 단어가 앞에 세 번 더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곡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얼른 가서 빨리 가서 그죠? 내 형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자, 진영으로 속히 갔어.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죽이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뭐하고요? 달려가서 속히 달려가가지고 형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달리며 빨리 달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신속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하고 말도 아니고 내비랑 그죠?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조금 열심을 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신앙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라틴어로 말하면 프람프테, 에트, 신체, 신속하고 성실하게. 프람프테, 에트란 말은 그리고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신체, 성실하게. 프람프테는 신속하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운한 것을 더디게 갚으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미거적거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속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지를 눈에 목도하자 말자 다윗은 신속하게 달려갔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한번 더 합시다. 머리를 밟고 블레셋 사람은 누구로 말하죠?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통쾌해요. 쓰러지는 장면도 참 시원하지만은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장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하는 말이 참 좋아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축복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무엇이요? 방패시요. 내 영광의 뭐요?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높은 곳, 머리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대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내가 네 영광의 칼이 되고 네 대적을 쓰러뜨려서 네가 대적의 머리를 밟고 발로 밟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하여금요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밟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4편 5절에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말이다 밟으리이다. 겨우 원수에게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자상이 되는 목표가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삶 소수인데 지주야지 뭐 져야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상이 되서 승리가 우리의 자상. 네 대적의 머리를 말 것이로다 밟을 것이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미워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대적의 머리를 밟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망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다 발로 밟으시고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마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 사탄의 뭘 밟을 것이라고요?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에 붙어있는 우리도요 모든 대적의 머리를 발로 밟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야말로요 그와 같은 삶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병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쓰러졌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발로는요, 그죠? 머리를 밟고 그 큰 칼을 칼집에서 누구의 칼집에서요?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칼도 컸을 것입니다. 그죠? 발로 밟고는 그 칼을 빼내가지고 자기 칼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싸움은요 다윗의 손으로 꺼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는 내게 등장.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다윗을 보면요 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이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만나로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였습니다. 세상 사람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이 턱없이 적죠. 세상 사람이 가지는 탑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들이 쌓은 스펙에 비하면 뭐 내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불어를 할 줄 압니까? 독일을 할 줄 압니까? 그죠? 참 부족하죠. 무슨 뭐 능력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누구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같은 믿음의 배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뜨리고 쓰러져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고 쓰러진 자의 목을 벨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신수하고 그 다음에 과감하고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신수하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51절 끝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한 사람의 승리가 많은 사람의 승리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두림에 승리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51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기자마자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태까지 창고 속에 숨어있다가 고개를 들고 나와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의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줄 계속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승리가 또 다른 사람들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기록을 깨게 되면요, 그 기록이 계속해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벽을 깨지 못하면요, 이 벽은 깨지 못하는구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100m 달리기 10조 벽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10조 벽을 깨기 시작하니까요, 줄줄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다 이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사람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뭐가 떴더라? 배틀자가 떴더라.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엘하나라는 사람이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역시 거장이겠죠. 그 우회쪽이죠. 그의 창자로는 뭐가 떴더라? 배틀자가 떴더라. 그도 고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번 다윗이 이 고인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그 다음 고인을 죽이고 그 다음 고인을 죽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줄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요, 이 다윗의 승리가 어떤 승리를 가져왔느냐,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브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골리앗이 죽으니까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우리 장수가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고는 마음에 낙심하고 저 도망을 갑니다. 이 광야를 바라본 이스라엘 군대가요, 얼마나 자기가 충전한지 고함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이기자 나가자 외치면서 막 이 블레셋 군대를 쫓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말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가다가 넘어졌겠죠. 부상도 입었겠죠. 뒤에서 활을 쏴대니까 활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겠죠. 또 창에 찔리기도 하고 칼에 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줄줄이 부상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기 성을 향해서 다른 밖에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서 계속 추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 군사들이 지금 추격을 하면서 쫓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빨리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성문을 열어놓으면 자기 군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 들어옵니까? 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따라 들어와서 자기들을 치면 자기들이 망할 수 있으니까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가는 군사들이 어차피 뭐 죽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누가 추격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 성문인데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죠? 또 간에 같이 이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다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놀라우지. 한 사람의 이김이 이와 같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의 탐욕을 얻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세요. 전쟁에 승리한 것만 아닙니다. 5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뭐하였고 노래하였고, 이제 물질의 유익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요, 진을 쌓아놓고 거기에 군수물자를 다 쏘아놓고 골리앗이 지니까 말입니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죠? 쌓아놓은 군량미 같은 거, 전쟁 물자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도망쳤습니다. 돌아와서는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다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획물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만 주실 뿐 아니라 노획물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요, 부상을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은요, 물질적인 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질병을 이기든지, 죄를 이기든지, 시험을 이기든지, 그죠? 주일 성수를 이기든지, 11조를 이기든지, 뭐든지 이겨봐세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제가 다 맹렬한 조사를 해봤더니 98%가 11조 하는 교회들이에요. 11조 하는 교회들은 안 떠나가요. 주인의 시경. 제가 놀랐습니다. 11조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안 떠나가요. 왜? 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부상으로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내게 왔다 하더라도 내가 대표가 돼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프게 될 것인데 그들이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그중에 힘을 얻고 그들도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내보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올해는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독한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사님도 이겼는데 나도 이겨봐야지. 그좀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옷은 자기 장막에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는 전쟁 영웅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면요, 전리품은 이긴 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왕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골리앗의 머리는 누구 몫입니까? 다윗의 몫입니다. 갑주는 누구의 몫입니까? 다윗의 몫입니다. 칼은 누구의 몫입니까? 다윗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갑옷, 50kg가 넘지 않습니까? 비늘 갑옷. 그걸 이제 전리품으로 다윗이 거두어서 자기 장막에 든다는 말은 자기 집에 뒀단 말입니다. 그죠? 왜? 내가 전쟁의 영웅이 되고 승리했으니까 갑오로 대대로, 그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고 우리를 갖다가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집을 갑오로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칼은요, 어디 있냐면 사무엘 2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21장 9절 제사장이 되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칼이 성막에 있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이 전리품입니다. 그죠? 골리앗을 싸워 이긴 골리앗의 전리품인데 왜 이 칼이 성막에 있느냐?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이긴 자의 전리품으로 칼이 지금 하나님의 성막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주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말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머리는 어디로 가져갔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갔을까? 지금 그 당시에 왕도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입니다. 그러면 기브아로 가져가든지, 그죠? 아니면 가장 큰 성으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은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해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쳐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쳐서 이기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일주일 내내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성경이 이 말을 쓰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네가 왕이 되면 그곳이 왕도가 될 것이고 그곳의 승리의 상징이 골리앗의 머리를 두라고 아마 감동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지만은요, 우리가 적진들의 대장의 원수의 머리는 항상 어디 갑니까? 성벽에 달아놓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더라고요.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다 달아놓는 것입니다. 이 적 원수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패배자의 자성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손흥민 목사님이 세계로교회 이번에 코로나와 싸웠어요. 우리는 예배를 피할 수 없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이기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이 용기를 얻고요. 우리도 예배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도 예배 정상적으로 하고, 곳곳에서 지금 그런 바람이 불어나고, 여기까지 우주에서 꼼짝달짝 못하는 목사님들이요, 마음에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지 괜찮다. 우리도 이제 조만간에 곧 오전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해보고, 수요 기도도 회복하고, 금요 기도도 회복, 빨리 회복해야 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비단 다윗의 승리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블레셋의 승리는 다곤이라는 신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옛날에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졌습니다. 전쟁에 지고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괴를 그들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신을 그들이 빼앗아가지고 자기 신당에 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전리품으로 신을 빼앗아갔으니까 자기 신당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인어상입니다. 머리는 사람이고 몸통과 꼬리는 물고기입니다. 이게 다곤 신상인데, 이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신의 궤를 갖다가 뺏어왔으니까 다곤 신당에 딱 가서 보관해뒀습니다. 우리가 다곤 신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다곤 신당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이튿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말입니다, 다곤 신상이 탁 엎드려져가지고 어디에 고개를 숙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고개를 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야무지게 고정해놨는데 왜 넘어졌지? 왜 넘어졌지? 그리고는 다시 시원하죠. 제자리에 아주 강하게 시원한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말입니다, 그 이틀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탁 꼬꾸라져 있는데 대가리는 날아가 버리고, 그죠? 몸통만, 팔도 잘려버리고 몸통만 탁 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입니다. 용사 골리앗 다윗 앞에 탁 엎드려졌어요. 탁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엎드려졌다 했는데 뒤로 나자팍 죽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엎드려졌겠어요? 어느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자빠졌겠습니까? 뒤로 돌에 이마에 맞았습니까? 한 번, 두 번 비틀비틀 하다가 뒤로 나자빠졌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엎어졌겠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앞으로 엎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당에 이 다곤 신상이 앞으로 뭐 했습니까? 엎드려졌거든요. 하나님의 궤 앞에 불복이거든요. 부복이거든요. 그죠? 뒤로 나자빠질 것이 아니고 엎드려졌으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도 그렇게 엎드려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자기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뺐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의 칼집에서 그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잘랐다. 그러나 말이 세 번 가문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입니다. 다곤의 신당에서 다곤의 목을 친 거예요. 누구 집에서요? 다곤의 집에서. 누구의 목을 쳤다고요? 다곤의 목을 친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런 거로 승리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질투할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이요,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기고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겠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에게도 나타나 보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안 믿는 불과 지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비록 그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어떤 문제든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